제가 몸담고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화성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일입니다. 4년 반 동안 교수를 하면서 동시에 노인복지관 관장을 맡았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서 섬겼는데, 특별히 82세 된 한 어머님 같은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아껴주셨습니다. 그 어머님 같으신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10대 때는 시간 간다는 의미도 모르고 살았고, 20대 때는 시간이 너무 가지 않아서 답답했고, 30대는 시간이 조금 걸어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40대가 되니까 시간이 뛰기 시작하더니 50이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이 달려가고, 60대니까 날아가는 느낌이 있고, 70이 되니까 눈을 감았다 뜨니까 82살 됐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우 교수님, 이준우 우리 복지관 관장님, 어찌 그렇게 얼굴이 동안이요? 믿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너무 젊어 보인다고, 부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복지관에서 만나셨던 바로 이 어머님의 고백은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20대 젊은 형제 자매들은 시간 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50 넘은 성도님들은 시간 참 빨리 가지 않던가요? 시간 빨리 가지 않는다고 느낌이 없으면 좀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시간 빠르죠?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루 자고 나서 뜨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 그와 같은 느낌입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다윗이 말한 시편 144편 4절 말씀을 이 주석으로 적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인생은 그림자라 경에 일렀으니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이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 그림자는 해가 이렇게 져서 그림자가 있다가 다 사라져도 다음 날 되면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 그림자도 해가 지면 사라지지만 그 다음 날 또 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는 없어요.
아무리 해가 빛을 발해도 이미 새가 날아가 버린 곳에서는 새의 그림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란 이 탈무드의 지적은 인생이란 속절없이 유한하고 허망하게 더덥고 살같이 빠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4년 전 4월 장애인 선교 주간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부산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까지 졸업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 김에 잠깐 짬을 내어서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집이 사라져 없어요. 집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은 없는데 다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교회는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교회 앞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좁아요? 전에 어릴 때는 교회가 크게 느낌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조그만 느낌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여름 방학 시작 날에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예배 끝날 때쯤 되면 가서 선물 다 받아가지고 예배는 빼놓고 선물 받을 때쯤에만 가서 받아가지고 또 구슬치기, 딱지치기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준우가 구슬치기의 최고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어떻게 저 작은 키에서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치면 큰 딱지도 다 훌러덩 넘어졌어요. 많이 모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는 공포의 이준우 이름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저희 어머님이 여름 방학과 동시에 구슬치기와 이 딱지치기 하는 저 부르느라고 목을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그 구슬치기, 구슬 많이 살 수도 있고 딱지 많이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구슬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친구한테 하나 빌려가지고 많이 따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탕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딱지 그리고 구슬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말씀드려도 절대로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구슬 사주지 않는 어머니 밉다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구슬 한 가마니 살 수 있는 돈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 돈이 있어요. 딱지 2박스 살 수 있는 돈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때 정말 티 없이 맑았던 어린 시절의 나는 대체 어디로 갔느냐. 아무리 구슬치기 많이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젊은 날 내 세월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제가 젊을 때 괜찮았어요. 이상해, 오늘따라 반응이 전혀 없는데 우리 혜진이만 조금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젊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은 날, 그 화려했던 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20대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젊은 날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옛날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문득 다시 한번 다윗이 쓴 이 시편 144편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그 내용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그림자라 경에 일렀으니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저는 이와 같은 탈무드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어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유한한 인생,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짧은 인생에 주님이 내 목자가 아니셨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젊은 날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내 인생, 짧은 이 인생,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살 수 있는 특권, 축복, 은혜를 가진 것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양의 문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들을 키우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에요. 많은 양들을 키우는데 이스라엘의 이 풀밭, 양들이 먹는 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어떤 때는 몇 날 며칠 동안 집을 떠나서 양들을 데리고 이 푸른 초장을 찾아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이 되면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이 목자들이 벽을 쌓습니다. 울타리를 쌓아요. 쌓고는 문만 비워놓습니다. 돌 가지고 다 쌓고 문 달지 않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 여기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딱 누워요. 그 뜻은 뭡니까? 누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나 먼저 지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무 문 아니면 돌을 쌓아서 목자가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양들을 보살핍니다.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결국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양의 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목자. 아니, 양의 문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양들, 연약한 이 양들은 그 목자로 인해서 스스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곧 자유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라고요?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유입니다. 자유. 구원이 자유라면 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이란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없을 경우에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짧고 긴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는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간이 똑같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 긴 시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에 사신 기간이 겨우 3년 뿐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3년 깁니까? 3년 동안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한번 5년 하는 거 너무 짧기 때문에 다시 4년 2번까지 할 수 있는 것 개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3년이란 시간 길지 않습니다. 우리 농아부 시작한 지 벌써 2년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올해 7월 2일이 되면 벌써 2년 돼요. 어휴, 빨라요. 처음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됐어요. 빨라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농아인 교회 세우면 1년 만에 100명 되고 200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지금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빨리 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3년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3년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영향을 받아왔고 받고 있으며 또 받을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철저하게 영혼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단 하루를 살아도 멋있는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당당함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요즘에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힘있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눅 안 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면 이 땅에서 사는 거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영혼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도 비슷하게 고개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90도로 파고 안 해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의가 없어라는 말 안 해요. 예의 있어야 되죠. 하지만 당당하게, 초라하게 아니고, 초라한 삶이 아니고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부유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혼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는 이 세상에서의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살다가 어려움 경험하고 실패 경험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속에서 보면 그 실패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농인으로 살지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소리 듣지 못하는 일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 잠시 잠깐뿐이죠. 2000년 전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요즘에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베드로전서 강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진지혁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새끼 전도사가 무슨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을 선택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문 내용도 비슷비슷한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짱이 좋다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겠지 모르지만 진지혁 담임 목사님 비교해도 크게 뭐 뒤지지 않아요. 괜찮아. 젊은 전도사의 그 힘, 패기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지 마세요. 내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까지 하면 베드로 전서 강해. 베드로 전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마다 울지 않았을 때가 없어요. 난 베드로 전서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상황은 정말 평생을 앞도 볼 수 없는 카타콤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만 되는 운명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기뻐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체험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저에게 만약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이 살아라고 한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처절한 실패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실패한 사람이, 사도 바울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아니 그냥 서울대 졸업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판사해야 될 사람, 그리고 집안 배경도 너무 좋은 사람.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리고 아무런 이 수고의 대가도 없이 그냥 평생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 가진 것,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없죠. 거기에 비교하면 이준우 목사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요.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잘 입고 편하게 살죠. 대우받고 섬김받고. 하지만 무시받고 천대받고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 그 실패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고통받는 길일지 모르나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한 위인으로 따릅니다. 주님의 길은 영원을 통한 영원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뿐입니다. 결과를 내 인생에서 보게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보지 못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 앞날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몇 년 전부터는 교회의 목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본을 만들고 본질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세우는 일, 그거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목회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의 능력이 있는 곳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부서를 부흥시켜 갈지 크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